우리 정연복 시인의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한번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티 없이 맑은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한숨 쉬지 말자. 흰 구름 흘러가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속상한 일 너무 많다고 눈물 보이지 말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삶의 시련과 괴로움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는 것. 눈이 부시도록 파란 가을 하늘에서 자꾸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우리 시인이 한숨 쉬지 말자, 눈물 흘리지 말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푸른 가을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신앙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눈빛으로 보고 계셔도 삶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땅에 꺼져라 한숨 쉬고 눈물 쏟으면서 또한 약한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푸른 가을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연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또 물을 보면서 저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한숨과 눈물과 약한 모습보다는 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더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삶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제2대 왕은 다윗입니다. 이 두 왕은 왕이 된 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서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인데 나중에는 뱀의 꼴이다.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초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후회를 안겨드린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승승장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 승리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 된 후에 그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사울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었고 왜 다윗은 승승장구의 인생이 되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언약궤와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이 두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궤짝이죠. 궤. 125cm, 75cm 되는 이 궤입니다. 금으로 다 둘렀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그 흔적이 들어가 있는데 돌비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증거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맞대면서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리를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가 언약궤에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까지 다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다 위로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그 시은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 성막,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치르는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자신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두죠. 그것이 고대의 그 승리의 상징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가 놓는 것이죠. 우리 신이 저 적군의 신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다 놨죠. 근데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이후에 이 다곤 팔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 이스라엘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복을 비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낼 때는 반드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투자해 가면서 열심을 내는 것인데 언약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복을 비는 것도 여호와께 묻고 구하는 것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사울의 인생을 용두사미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용두사미의 인생이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용두사미의 인생에 대한 원인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봤다는 것. 근데 그 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청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용두삼이의 인생이 된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묻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묻고 구하지 않는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사울이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 다윗 시대 때 그 인근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들을 다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도 블레셋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다윗이 왕이 돼서 결국은 전쟁 중에 블레셋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소집하고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전쟁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언약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일이 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14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이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전쟁에 앞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출전해도 좋습니까? 하나님 어떤 작전을 써야 됩니까? 다윗은 늘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그가 승승장구하도록 점점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두삼이 인생이 되느냐 승승장구의 인생이 되느냐 사울의 인생이 되느냐 다윗의 인생을 되느냐의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울처럼 용두삼이 인생이 될 수 있고 다윗처럼 승승장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부딪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풀 자신이 있는가요? 몇 걸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가정과 생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자녀를, 가정을, 생업을 책임져 줄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만이 참으로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착각하는 거 한 가지는 전문가에게 물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소개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묻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로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묻고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묻고 또 묻고 열심히 묻고 구하고 또 구하고 열심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승승장구하는 인생과 가정과 생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멋지게 인생을 가꾸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신앙의 선배이지만, 그도 인생 살면서 굵직굵직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요. 간음, 살인, 권력 남용, 이런 것들 다 어우러진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도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다윗의 멋진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 그렇죠?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집을 져드려야겠다. 다윗의 이 마음에 늘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올 생각을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지휘관들과 상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도 또 회의를 하고 백성들도 다 모으고 이제는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오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옮겨오는 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소가 모는 쇠술에다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흘러내리니까 울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그 붙잡은 울사가 죽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 귀한 일에 사람이 죽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멈춥니다. 1차 언약궤 운반 그 일을 멈추고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겠죠. 또 점검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오늘 15장은 두 번째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인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1차 때는 언약궤를 매지 않았다. 수레에 실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듯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스쳐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편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무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일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레에 싣고 훅 가면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메고 가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편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비단 다윗이 실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편하기 때문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잘 읽어보고 이제는 레위인들 성결을 준비시켜서 그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더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을 올리죠. 그리고 왕의 취임식을 그 언약궤 앞에서 합니다. 자신의 왕의 취임식을 언약궤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셔서 결국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울이 용두삼이 인생을 살게 된 이유 가운데 범죄하였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용두삼이 인생을 살았는가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는가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챙기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죠.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요구들이 많아졌고 유혹들이 많아졌고 실은 거기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그 표차가, 바이든하고 트럼프 표차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세계에도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평화 질서 유지에도 많은 해를 끼쳤고 자국 내에 있어서도 많은 미국인의 자존심들을 꺾어내는 일들을 해서 실정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표 차이가 안 납니다. 아직도 7천만 명이라는 된 사람이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분석한 것이 나왔는데 트럼프의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 발전,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주장이 미국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먼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먼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에 동조한 사람이 거의 반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세파에 찌들려서 이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불의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에 왔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국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폈다가 살아남아 있는 제국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살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시대의 특징은 거대한 괴물 같은 사회적 구조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악을 써도 바뀌지 않는 그런 괴물과 같은 사회적 구조악들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는, 소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더 답답하고 힘든 세상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명식이라는 분의 시, 나 이제부터 삐딱하게 살기로 했다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 이제부터는 반듯하게 살지 않기로 했다. 좀 삐딱하게 살기로 했다. 그간 허리 휘게 일하고 돈 벌어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았는데 백수건달 양아치처럼 살기로 했다. 내가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반듯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자기만 손해보는 같은 이 세상 향해 하나의 일침을 날리는 것이죠. 물론 이분이 그렇게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세상을 향해서 한번 어깃장을 놔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왜 이렇게 괴물 같은 것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변하지 않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어깃장을 놓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순간의 시원함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고 투기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해쳐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함께 살려하고 나누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외침에 대해서 반드시 맞짱 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을 점령한 연합군이 한 폐허의 지하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송곳으로 다윗의 별과 세 줄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숨어 살고 있던 유대인 가족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맙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상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을 고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십시오.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묻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방법을 고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작은 등불을 비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일조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묻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